안녕하세요. 샬롬 포에마. 오늘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체포되어 2년간 억류되었다가 로마로 이송되어 2년간 감옥에 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문제와 성도의 삶과 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죠. 그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 2장 8절부터 스무나 교회, 2장 12절부터 버가모 교회, 2장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3장의 1절부터 사대 교회, 3장 7절부터 빌라델피아 교회,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4개의 교회, 3장에 3개의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7교회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7교회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이 7교회에 중첩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2장씩 3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 장, 두 번째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우주에 있는 어떠한 정사와 근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갖다가 1장과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 6절에서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공부를 할 텐데요. 에베소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온 것이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 39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약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약 성경이 배제되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모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정경 66권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밝히고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은 받은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는 사랑하며 용서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며 빛의 자녀로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교훈하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에 그 유명한 전신갑주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과 관련돼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꼼꼼하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통치자는,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극복하고 완전히 그 사탄을 갖다가 몰아낼 때까지는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은 사탄이 지배하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성령의 금을 예리하게 벼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이 금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사도 바울 본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로 에베소서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사도 요한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편지와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